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늦은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제목을 갖고 어제 좀 설교를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11시 30분에 갑자기 신방 오라고 바쁘다고 하는데 자꾸 오라고 갔다가 집에 도착하니 거의 4시 다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준비한 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늘 기도하고 준비해도 또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이 수많은 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요, 하늘의 별들과 비슷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많은 숫자에 이 뭔가가 떠 있는데 이것이 인공위성이 떠 있어요. 이것이 25,000개 정도가 떠 있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공위성이 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든 혹은 어떤 기업이든 국가이든 그것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우월을 차지하기 위하여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술 또 정보 외교 이런 정보를 다 찾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25,000개나 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25,000개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읽어보면은 이 하늘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떼들이 쫙 지금 인공위성보다 더 많은 귀신떼들이 우리를 쫙 이렇게 지금 서치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를 어떻게든 공격해서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늘에 어마어마한 그런 귀신들의 악한 영들이 꽉 공중권세 잡은 자라 했으니까 꽉 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설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려면은 사단의 그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진짜 약하더래. 우리는 너무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슬픔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에는 뭔가 모르게 바닥을 칠 때가 많고 조그만한 울림에 우리는 그냥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뜨겁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우리가 마귀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죠. 우리는 마귀보다 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분의 힘을 빌려야 돼요.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눌려서 싸움과 져서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만이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은 그 도와주는 어떤 대상자를 기쁘게 해야 도움을 받을 거 아닙니까? 도움받을 대상자를 막 기분 나쁘게 하면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죄와 악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죽음의 권세, 마귀 그리고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은 세상 주관자 마귀와 단절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4절만 봅니다.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 5절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으면은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 즉 예수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의 만물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태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원숭이의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원숭이로 삽니다. 뭐 더 이상 원숭이가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없죠. 진화는 틀렸습니다. 예. 강아지의 새끼로 태어나면 평생 강아지로 커가지고 강아지 어미가 돼가지고 강아지로 갑니다. 이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 사람으로 살아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 마귀의 자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로 인하여 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도요, 부유한 집에 태어나면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부유하게 삽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없는 한 거의 가난하게 삽니다. 물론 여러 인생 역전이 있지만요.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그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까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잘 살아요. 집이 6채나 되는데 쭉 다니면서 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5만 불을 들이고 쭉 설명하면서 당신 아들이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은 집을 한 채 사줘도 고맙단 말도 그냥 사줘.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10만 불짜리, 뭐 8만 불짜리 그 차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게 좋은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2년 된 차를 그냥 또 7만 불인가 8만 불 주고 또 사줬는데 아무렇지가 않아. 고맙단 말이요. 의뢰이 받는 거예요. 예? 나쁘게 생각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잘 사니까 아들은 그냥 잘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금수저 흙수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아멘.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금수저. 내 돈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천국에 올라가면은 길바닥에 다 황금이야. 아멘. 우리는 길바닥에 황금을 걸고 다닐 사람이요.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날짜만 되면 가는 거예요. 그게 클래스 저기 어디에요? 일반 누면 일반 비즈니스석은 비즈니스석, 일반 이코노미석으로 그냥 비행기표 끊어서 가는 거예요. 이미 끊어져 있는 거. 우리는 이 황금 이 발판이 되어 있는 황금 바닥이 되어 있는 그 길에 우리가 도착할 것은 이미 믿음으로 티켓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수저예요. 황금수저. 우리 황금수저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문제는 집 나간 탕자처럼 황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이 인류 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그 흙수저인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그만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평생 흙더미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갖고 그걸 파내면서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흙수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흙수저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개발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물질도 얻으려고 해보고 건설을 얻으려고도 해보고 피나는 노력을 해봤지만은 환경과 현실에 이리저리 가로막히고 또 육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와장창 무너짐으로써 인생의 결말은 포기와 절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고와 한숨과 슬픔뿐이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삶에 온전한 아름다운 거룩한 순결함이 없어요. 늘 추악하고 탐욕과 거짓과 불의한 걸로 가득 차요. 그걸 파먹고 살다가 흙수저니까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왜 너는지 왜 사랑인지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잃어버린 이 왕권, 잃어버린 금수저를 다시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가 죽고 부활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흙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각종 저주, 질병, 죽음의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을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모든 육신적인 욕망과 이 잘못된 그런 방향, 이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라는 게 우리 보이는 이 월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삶을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욕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자연적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영적인 삶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직설법이 바로 그냥 이긴다는 며칠 있다가 3일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거는 며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이긴다는 거예요. 즉석이 이긴다는 것이 이것이 또 완료형이에요. 이겨버렸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즉석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믿어서 문제예요. 안 믿으니까 매 세상에다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직설법이니까 바로 예수 믿는 순간에 바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김의 완료가 임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겼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정령을 따르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 풍요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존재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이기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왜냐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삼위일체법으로 보면 그냥 예수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 구약에 증거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과 말세에 나타날 모든 심판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즉석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지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어떻게 믿는데 믿음으로 내 행실 바꾸고 믿음으로 내 현실을 바꾸는 것은 왜 안 믿냐? 믿음으로 내 질병 고치는 건 왜 안 믿냐는 말이 천국 가는 게 더 믿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고치는 게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천국 가는 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건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내 삶에 주어진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못 믿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실의 눈앞에 매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얻어맞고 이리 실패하고 저리 실패하니까 맨날 눌리다 보니까 이게 기도해도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다 이긴 거예요. 나머지는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따라 은혜가 얼마나 임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지고 있다면요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막 넘어지고 내 인생 망치고 내 육체 망치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이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정령을 따르거나 우상을 숭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바라고 목적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지금 눈에는 안 보여도 그것이 믿음으로 딱 이어질 때는 마치 도화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화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리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은 적은 것. 적은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천국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바라는 게 그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음 갖고 있으면 그대로 우리가 육체의 이 종말이 끝나면은 실상이 돼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현상, 이 세대에 있어서, 이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고 믿음 바른 것 실상에 보지 않는 것도 증거니까 믿고 나가면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됐다 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지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책임진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무슨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물질의 고통과 또 육신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영혼을 방해하기 위해 달려드는 이 온갖 사단이 주는 죄와 악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이에요. 이런 믿음을 그대로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이신이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셨답니다. 믿음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겁니다. 완전히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건 하도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믿으면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믿으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믿음도 없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예배에 오시고 기도하시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의 상급이 있으니까 믿고 예배 드려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10시간, 20시간 기도해도 나갈 때는 아무리 도저히 안 믿겨지는데 그러면 믿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
중요한 것은 달라 하기 전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달라 하기 전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 안에 죽어있는 믿음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잖아. 내 안에 믿음 죽었다면 믿음을 살려야지. 예?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어떻게 보여도요 절대로 예, 믿음 없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자 설명하자면 맨날 며칠을 설명해도 믿음은 끝이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은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없이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기도하니까. 그러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는데요. 거꾸로 왔는데 전혀 안 됐는데요. 그럼 하나님 다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예?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다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는 눈에 보인 것도 없어요. 나이가 지금 75세에 나와가지고 100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그 99세까지도 아무것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인 적이 없어요. 예? 사라를 보니까 이미 할머니 달려가지고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었다 하잖아요. 믿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긴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혈육으로 함께 오셨어요. 혈육에 속했어요. 혈육은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인데 사망은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죠.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왜? 마귀 때문에 모든 인생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내려놔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음 하면 두려울 수 있어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나타난 죽음은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아까 아브라함 믿음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영혼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숨이 죽어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 없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서 구원받게 해줘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라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왕이 마귀잖아요. 마귀는 죽인 자잖아요. 죽인 자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겁이 없습니다. 건방지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나약하게 그냥 그 세상에 억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그
사망에 얽매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그 12 제자들에게 2명씩 짝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후로 너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생명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자가 마귀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마귀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에게 발표하지 맨날 지고 맨날 마귀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바보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매일 바보 행동하고, 이것은 믿음에서 이렇게 살면 믿음이 안 되는, 이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믿음이 아닌 삶을 살고 매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아니 마귀를 발로 밟았다 하잖아요. 뱀과 정갈을 발로 밟았다 하잖아요. 그럼 뱀의 머리와 정갈의 꼬리가 내 발에 밟혀 있잖아요. 그럼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대신 꿈틀거리기는 하지.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뱀을 많이 잡았댔잖아요. 뱀을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머리부터 밟으면 돼요. 밟거나 손으로 누르거나 막대기도 이렇게 Y자로 된 걸로 눌러야죠. 예. 근데요, 이렇게 발로 밟으면요, 뱀이 꿈틀꿈틀하는데 아무리 꿈틀꿈틀해도 머리를 밟고 있으면요, 가뜩없습니다. 근데 꼬리를 밟으면 큰일 나. 꼬리를 밟으면 큰일 나.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이기는 겁니다. 예, 이것저것 세상 경험과 어떤 경륜 가지고 뭐 마귀를 대적하면 안 돼요. 그럼 꼬리 밟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뱀 머리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좀 꿈틀거리기는 하죠. 어떤 큰 뱀은요, 이 발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막 꿈틀거려요. 그거 물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더 주고 밟지. 누가 이기냐 보자. 여러분, 마귀가 꿈틀거리면 더 밟아버리면 돼. 아멘. 이미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항복한다는 것은 뱀과 정갈을 밟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으로도 기뻐해라. 그러나 그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뱀을 이겨야, 뱀을 밟아야, 뱀을 눌러야 하늘의 이름이 그대로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졌어. 어떡하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공격하고 위협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막 그냥 육신의 어떤 질병으로 혹은 또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어떤 사업관계로 혹은 또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을 계속 발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계속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뱀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거를 계속 밟아야 됩니다. 마귀를 계속 이겨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에 완전한 날, 완전한 소가 3자란 말이에요.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천국 가는 날까지 쫓으라는 거지. 귀신을 쫓으라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아니 말씀대로 해야 되지. 방언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분 아니 성경 귀신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말씀대로 하면 귀신이 있는 거지. 말씀대로 하면 방언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해야지 왜 그러냐고. 왜 귀신 쫓냐고. 아니 말씀에 있어서 귀신 쫓는 거요. 나 그 참 그 이해가 안 가. 어떤 분은 그래요. 가끔씩 그래요.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해요.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 이제 아니 말씀에 그게 있다니까요. 말씀에 그게 있어요. 나 이것을 참 어떤 대화가 안 될 때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말씀대로 여러분 하세요. 예, 귀신 쫓아야 돼. 날마다 쫓아야 됩니다. 오늘도 쫓고 내일도 쫓고 제3일에 천국 가는 날까지 쫓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이게 좀 흔들릴 수 있다.
이거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가면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거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삶의 행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뱀과 정갈을 밟는 거 좋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거는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 자체에 있지 말고 우리의 목적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세상 문제 해결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다. 천국이다. 이 땅의 문제 해결 다 받았다고 그냥 믿음 생활 놓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병 다 고쳤다고 교회 나가버리고, 어떤 분은 문제 해결돼서 교회 나가, 어떤 분은 가난 문제가 해결되고, 그건 저 복귀하면 진짜 많이 봤어요. 한두 명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병 고치면 고쳐서 교회 나가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병 고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만은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진짜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거 뭐, 손가락으로, 이거는 뭐, 예, 수도 없이 많아. 예. 뭐, 죽겠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살려달래가지고, 작정기도 하고 검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주면 다 됐다고 나가버려. 나 이거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야 되지. 예. 진짜 답답해요. 예. 아이고, 참, 이거는 어찌하나.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막 뱀이 꿈틀꿈틀 할수록 이게 불신앙의 사람, 믿음이 있다가 썩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은 뱀이 꿈틀꿈틀 하니까 또 마귀 밑에 또 깔리는 거예요. 또 무서워가지고 밟았다 하다 마귀에게 오지게 물리면 이만큼 부어가지고 중리 산이 이러다가 막 영적으로 완전히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흔들어 깨고도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아. 완전히 그냥 얻어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사단의 위협이 다가올 때 정면으로 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밟아보면, 우리 간단해요. 뭐 이게 복싱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발로 밟으면 돼요. 너무 쉬워요. 우리 무게 전체에 중력에 해가지고 그냥 밟으면 너무 쉬워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눌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예수 이름으로 눌러버리면 돼. 내가 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나의 영혼아 깨어라.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예? 이 거친 내 심령아 깨어라. 까다로운 내 마음아 깨어라. 유들유들 해라. 유순유순 해라. 유순한 대답은 모르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예수의 이름의 중력에 그냥 발로 밟으면 돼. 발로 밟으면 돼. 이렇게 막 힘들게 싸울 것도 없어. 마귀는 그냥 밑에 깔려있는, 뱀은, 절대로 뱀은 발이 없습니다. 뻗어 서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일부분은 설 수 있지만 정확히 설 수가 없어. 뱀은 땅에 기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밟으면 돼. 간단해. 주의 말씀으로 밟아버리세요. 아멘. 자,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하다가 왜 뱀에게 밟히냐 하면은 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다 뭐든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할 때 그냥 믿음이 풀려버립니다. 그래 항상 우리 타이트하게 신앙의 밧줄을 늘 깔끔하게 묶고 있어요. 허술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믿음이 될 거지. 이제는 괜찮을 걸. 근데 그 다음날 또 얻어 터져가지고 마귀에게 얻어맞아가지고 또 막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 여러분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바꿔야 됩니다. 쉬워요. 뱀 밟으면 돼요. 예, 주의 말씀으로 밟으면 돼요. 간단해요. 기도하면서 밟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든 내가 하지 말든 그거는 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선택하라는 거지. 선택하라는 거지. 예. 왜 에발산과 왜 그리심산을 왜 나눴어요? 네가 하면 그리심산 축복 받고, 그다음 에발산은 저주받는다. 예. 산은 뭘 의미합니까? 믿음 봉우리. 예? 심지어 시온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강대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2장부터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라 하지 말라 법을 주셨다니까요. 먹지 마라. 먹고 안 먹고 내 자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 자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그럼 왜 그런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냥 아예 못 먹도록. 아니지.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으니까 똑같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럼 왜 선악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못 먹을 줄 아는데 그럼 어떻게 왜 저러느냐 막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곧 강해를 할 텐데, 그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 나와요. 그 내용이 나와요. 저 자유의지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저 문제를 책임질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대신 자유의지를 주어라. 주자. 로봇을 만들지 말자. 자유의지를 주자. 왜? 그러면 저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을 먹고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대신 그 모든 걸 해결할게요.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믿으면은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던 아담의 죄의 원죄가 없어져요. 다만 그 후로 나타나는 나에 대한 예수 믿고 난 후에 나타나는 나의 모든 의지는 예수님 따라 살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만약 안 살아가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석을 2번 치는 것과 똑같아. 예수님 십자가에 2번 못 박는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못 들어간 거예요. 반석 2번 쳐가지고 못 들고, 2번째는 때리면 안 돼. 말씀으로 명해야 되는데 때리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하나로 반석이 쪼개가지고 생수로 우리의 죽어간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아멘. 근데 어떻게 왜 지팡이로 때려? 예수님은 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에서 해결된 거예요. 아멘. 그럼 다시 명하시면 되지. 다시 또 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하면 되는데, 예수 이름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예?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예수님을 내리치는 그런 삶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사람이 이게 나약해지고 타락해지고 혹은 신앙이 식어져가지고 또 그럴 때가 있다. 가난할 때는 그렇게 못해. 돈이 있을 때 또 나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은 다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고 산마다 막 산당을 짓고 집집마다 막 그냥 막 자기들 나름대로 온갖 신들을 다 숭배한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5장에 보면은 이 성읍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심판한답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5명 정도 혹은 4명까지는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5명에서 일단 기도는 끝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50명부터 기도하다가 5명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4명까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할 때는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의인 한 명이 없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민족의 종이 된다. 이 말씀을 수차례 말씀했는데 안 들어. 나중에 의인 한 명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나라가 박살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바람 불고 막 홍수 칠 때 막 떠내려가는 이런 신앙, 파도 치면은 막 빔 껍데기가 남는 그런 신앙 살지 말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나중에 666 대환난이 오더라도 믿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건설을 갖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삶만이, 그런 생활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1절부터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거나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는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거나 그 말에 동의하고 때로는 그 말이 힘들어도 그 말을 지키기 위하여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 사랑하면 효자가 돼요. 엄격히 따지면 효자가 왜 안 됩니까? 부모 사랑하지 않아서. 제가 말이 틀렸나요? 왜 효자가 안 됩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모를 사랑하면 효자가 됩니다. 그건 효자가 안 되더라도 효자가 돼요. 사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부모의 의지를 따르고 부모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부모하고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듣기 싫어요. 내가 왜는 부모가 널 낳았다. 부모가 널 안 낳았으면 내가 왜라는 말도 넌 못해. 너 이 세상에 존재가 아니야. 근데 이거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인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의무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라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근데 사랑하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죠. 오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필요한 것을 이어간다는. 근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말로는 사랑해 하면서도 본심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 웃기고 있네, 말도 안 그래요. 네 혼자 실컷 얘기해라.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안 되고요. 이런 것은 가짜 사랑이라 합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다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니까. 말씀 지키라니까. 근데 사랑해요. 예배도 잘 오시고 기도도 많이 해.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말씀을 안 지켜.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나는 그냥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내 필요한 것만 다 얻어가면 돼. 딱 그 짝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촉이 된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참 무능하고 죄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딱 회개예요. 회개 하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두 가지가 있죠. 말로 하는 회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 예?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요. 예? 돌아서야 돼요. 나쁜 습성, 음란한 생각,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이 막 떠오르면요, 바늘로 찔러버려요. 몸을 찔러야 돼. 술 생각나면 몸으로 바늘로 입을 찌르라니까. 입을 찔러야 돼요. 아파서 다시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욕이 막 입에서 나오면은 하루 종일 자갈 물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뭐예요? 한번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로,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해요. 정확한 표현이 여기서 예정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8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해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를 맺되 가시를 맺되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으면 가시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첫 스타트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 말씀 무조건 듣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다시 1절에 돌아가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요, 교인들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절대 그 교회에는 마귀가 침투 못해요.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마귀는 미움이에요. 시기, 질투, 분쟁, 다툼.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희락,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딱 우리에게 딱 차 있으면은 마귀가 못 들어오고 지금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사랑이 딱 들어가면요, 이미 이긴 거예요. 거기는 어떤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 딱 들어가는데. 사랑은 그래서 이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이 훅 들어가는데, 예, 안 탈 게 어디 있어요. 쇠도 녹여버리는데.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내 신이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이는 내 신이를 사랑. 이 뜻은 뭐냐면요, 이 내 신이라는 것은 내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낳았다는 뜻이에요.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낳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모든 교회가 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저희들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짜 사랑합시다. 먼저 예수님 사랑, 그 다음 우리 성도들 사랑. 좀 허물이 보인다고 여러분 저러고 흉보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런 형편이 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그 돌아가신 그 유명한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이 이제 어디 성묘를, 아니, 어디 갔다가 기차를 타고 어디 가는데, 아이가 기차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하고 있는 거야. 막,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데 막, 도저히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못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애 좀 시끄럽게,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하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오늘 엄마가 죽어서 무덤에 묻고 오는 길이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그냥 잠자는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엄마 빨리 일어나면 집에 올 줄 알고 저렇게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 좀 시끄럽게 그만하라는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 이 아이가 열차간에서 막 뛰어다니는데 아버지는 야를 못 말려. 왜 못 말려? 이 아이 엄마가 오늘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고 오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말리고 하면 안 돼. 얘는 지금 그나마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이런 슬픔을.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되면 모른다니까? 왜 저러지? 상황이 돼봐야 돼요. 상황이 돼봐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은 무거운 게 있고 무겁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은 율법입니다. 따라하세요. 무거운 것은 율법이다. 가벼운 계명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율법적으로 하면은 이게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뭐든지 하고 싶어. 예?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막 억지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구역장이니까, 내가 억지로, 그거는 묵은 짐이지.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아까 방금은 이제 우리의 어떤 봉사활동을 얘기한 거고, 지금 본질을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억지로 지킵니다. 억지로. 죽을 지경이야. 너무 무거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우, 진짜. 그러면서도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율법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삶이 필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요, 돌마다 죽으면서도 저들을 축복해 줍니다. 사랑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금 젊은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청년들은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저같이 부모님, 또 시댁 부모님을 내 부모처럼 사랑해요. 내 부모는 사랑하는데, 예, 저같이 부모는 우습게 여기고, 내 부모는 사랑하는데 시같이 부모는 그냥 무시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예. 전 지금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고 저희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 장모님한테 엄마라고 했습니다. 엄마.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 그냥 엄마라고. 내가 목회하느라 잘 돌봐드리지는 못했지만 예, 최선 다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우리 사모님을 어디 주워온 자식들은 게 있어요. 난 그런 건 왜 저런지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주워왔냐. 근데 얼굴은 좀 닮았어. 그러니까 주워온 건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 여러분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멀리 떨어지면 전화라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살아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 자주 전화도 해주시고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 문안 인사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예?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우리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뭘 해드리고 싶어도 계셔야지.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세요? 그릇을 좀 크게 하세요. 엉덩이가 저래가지고는 막 그래가지고 소나무도 못 담어. 좀 큰 다라가 돼가지고 물 좀 많이 담아가지고 나도 먹고 남도 좀 베풀어 주세요. 야만 옹기종기 돼가지고 막 성질 내면서 막 누가 잘했니 못했니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천국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이 잘하고 좀 잘하면 어떻고 못하면 어떠냐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 좀 양보를.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만 받고 할렐루야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나는 저는 교회를 참 오래 해서 25년 이상 했어요. 예? 참 별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찬양할 때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막 흘리는데 나가자마자 막 엄마한테 전화가지고 막 욕을 막 하는 사람 봤어. 아니 어떻게 막 눈물이 진짜 가짜 눈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울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세상에 나 그런 사람 또 처음 봤네. 저 사람 진짜 울었나? 진짜 은혜 받았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요 은혜를 내 안에만 멈추면 사회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좋아가지고 날뛰면은 죄송합니다. 날뛰는데 죄송한데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회 바다예요. 죽은 바다요. 죽은 바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바다라는 거지. 바다는 원래 못 마시는데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은혜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흘려보내야 돼요. 가장 먼저 남편 아내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남편과 아내에게 쏟아부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족이에요. 쏟아봐요. 그리고 교회, 가족은 두 가지. 내 육신의 가족, 교회, 우리가 다 가족입니다. 우리 원 패밀리예요. 예. 인더갓 안에 다 우리 원 패밀리라니까요. 맞죠? 우리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교인들끼리 조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한다고 짜증내거나 혹이나 말다툼 하면 안 돼요. 다 같은 자녀예요. 다 같은 자녀예요. 똑같은 자녀예요. 진짜 똑같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성도끼리는 흉도 보지 마세요. 누가 누구 흉을 봐. 그러다 하나님께 맞지. 너 왜 내 자식, 니 큰애야. 둘째 잘 봐라 했는데 둘째 애가 또 말을 안 한다고 두들겨 패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큰애를 때린다니까. 야, 니가 커가지고는 그걸 못 참냐? 우리가 문제된 분들이 좀 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 새 성도들 들어오면은 내 식구처럼 좀 품어주고, 예?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요. 좀 큰 애가 가난 애를 때리면요. 엄마가 큰 애를 때려요. 이 가난 애를 때리다니. 근데 잘 봐주면요. 사탕 하나 생긴다니까. 사탕 하나 줘. 아이고, 착하다고. 예? 이 똑같아요. 원래가 똑같다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새 성도들 오면은, 예, 모른 척 하지 말아요. 막 안아주기까지 하더라도, 아무튼,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오기는 걸어왔죠. 뭐 그러면 어떻게 걸어왔냐고. 어떻게 걸어왔냐고. 예? 멀어요. 아, 내 차 태워드릴까요? 아, 이래 좀 다정스러운 좀 언어를 좀 쓰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아무리 좋은 언어가 있어도요, 밖으로 표출 안 되면요, 벙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몸매와 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뭐 어떤 상식을 갖고 있어도요, 이거 밖으로 표출 안 하면요, 이거 소경에 불과한 거야. 안 보여요, 안 보여. 소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계명을,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계명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아멘. 그러면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순간에 세상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면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뭐 할 거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한번 봐요, 노아. 뭘 노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노아를 보라, 노아. 예? 노아를 한번 봐봐요. 노아는 120년 동안 어느 날, 그 멀쩡한 사람이 120년 동안 배를 지라네. 600세에. 예? 480세에. 480세죠. 왜냐면 120년 지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480세면요, 요즘 같으면 이게 지팡이 잡고 다녀야 돼, 지팡이 짚고. 네? 지팡이 짚고 다녀, 480세면. 예? 근데 그날부터 배를 지은다는 게 말이 돼. 그것도 1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는요, 노아가 배 짓는 걸 보면서요, 배 짓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요, 아, 이걸 생각해 봤어요. 노아가 배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그걸 기다린 거 아니겠는가.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배 짓는 것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 동안 듣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고 나가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은 인내예요. 근데 이 인내가 어떻게 생기느냐? 사랑할 때 생긴다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불행한 남편들이 있었어요. 그럼 3년씩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야. 인내하면서.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하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 아니면 못 지켜요. 사랑으로 지키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아까 세상은 세상에 제가 세상이라는 명제를 뭐로 들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내 마음이 세상이랬죠. 요거 싸워 이기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계명을 지켜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지만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떠나면 돼요. 왜 지느냐? 떠나서 지는 거예요. 탕자가 왜 거지가 됐느냐? 떠나서 그래요. 누구를? 아버지를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 안에 푹 들어가야 돼요. 예.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원수의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가 있습니다. 하늘에 인공위성보다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와 싸워서 이기려고 온갖 육신의 방법과 세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가끔은 짜증내게 하고 시기 나게 하고 분통 터지게 하고 혈기 내게 만들고 어떤 데는 음란하게 만들고 어떤 데는 술과 담배로 어떤 데는 뭐 이런저런 인간관계로 어떤 데는 물질 때문에 어떤 탐욕과 욕심 때문에 뭐 자존심 교만 이걸로 막 귀신들이 막 우리가 확 소전하고 있다니까요. 인공위성으로 막 우리를 체크하고 있듯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마귀 자녀는 안 돼. 사람 자녀도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덤벼들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삶 살지 마세요. 예? 남보다 좀 늦게 가더라도 한 계단 밟아가면서 주의 은혜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는 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주님 주신 말씀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 세상 문화와 우상으로 꽉 차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분들의 교회 정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이 전도되어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일일이 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사탄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금식 기도와 여러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르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 것 같다고 말씀했듯이 치료의 강선이 충만하여 더 건강하여 주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여,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내일 주말 잘 지내고 또 주일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상하고 가슴 아파한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 또 한 번 더 위로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